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를 든든히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임하신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곧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그 내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26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26절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떤 부분이요?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여기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도와주신다는 단어가 우리가 느끼기에는 뭐 좀 도움이 된다 이 정도로 느껴지는데, 그런 뉘앙스로 다가갈 수 있는데, 사실 이 단어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를 이제 원문으로 좀 살펴보면 이제 헬라어로 쉰 안티 람바노마이라는 단어인데, 세 단어가 합성되어 있어요. 합성어입니다. 쉰이라는 단어, 안티라는 단어, 람바노마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합성어인데, 쉰은 전치사고, 그 다음에 이제 안티는 잘 아시죠? 반대 세력, 안티 세력 할 때 그 안티입니다. 안티, 반대편을 뜻합니다. 반대편. 그러니까 쉰 안티 이쪽, 이 말은 뭐냐면 반대쪽으로 이런 뜻이에요. 반대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람바노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람바노마이는 무슨 뜻이냐면 번쩍 들어서 옮겨 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번쩍 들어서 옮겨 놓는다. 그러면 이 이제 세 단어를 합쳐서 이제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반대쪽으로 번쩍 들어서 옮겨 놓는다. 이게 지금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번쩍 들어서 반대쪽으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과 반대되는 쪽으로 하나님이 나를 번쩍 들어가지고 옮겨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도와주신다는 의미예요. 도와주신다니까 뭐 조금 힘이 내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의 세속의 흐름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번쩍 들어가지고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회복돼야 될 곳으로, 또 내가 서야 될 곳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강력한 도우심을 지금 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어떤 연약함을 도와주실까? 정말 많이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연약함을 많이 도와주시는데, 그 뭐 도와주시는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첫 번째 어떤 연약함을 도와주시는가? 가장 중요한 도우심이에요. 어떤 연약함을 도와주시는가? 우리의 타락한 소원을 바른 소원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타락한 소원을 바른 소원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6절을 보세요.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어떤 연약함인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한데, 그 연약한 가운데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함을 모른다는 겁니다. 뭘 원해야 될지, 뭘 내가 진짜 원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또 굳이 원함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원함 자체가 타락됐다는 겁니다. 원함을 구할 줄도 모르고 원함 자체가 타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어떻게요? 타락한 소원에서 헤매고 있을 때 우리를 번쩍 들어가지고 바른 소원으로 이렇게 옮겨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항상 이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인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보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병 걸린 사람에게 여러분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참 어리석어 보이는 질문을 하세요. 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소경인데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소경인데 보나마나 하죠. 그런데 내가 뭘 해주기 원하느냐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러자 바디메오가 소경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늘 그 행위가 반복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그 질병이 오래되다 보니까 뭐가 사라졌을까요? 자기가 소원해야 될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 소원 자체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소망 자체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회복되고자 하는 그 소원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 소원부터 먼저 병부터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 소원부터 먼저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원함 자체가 없는데 원함이 생기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먼저 뭐부터 해주시냐면 우리의 그 타락해버린, 우리의 그 잃어버린 소원부터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때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소원들을 품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들 처음에 예수님 믿게 되면 그 거룩한 소원들이 엄청 불같이 타오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거룩한 소원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내 안에 뭐만 남아요? 그 타락한 소원들만 가득 채워지게 돼요. 그런데 다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타락해버린, 그 잃어버린 소원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내가 더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소원이 다시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좀 오래된 영화인데 예전에 그 오래된 영화입니다. 1998년에 개봉된 영화예요. 그 영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비디오 테이프 아십니까? 제가 그걸로 예전에 봤었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영화가 있었어요. 잭 니콜슨이 주연한 영화인데 거기 잭 니콜슨이 멜빈이라는 주인공 역할을 맡아서 나옵니다. 이 멜빈이라는 사람은 환자예요. 어떤 환자냐면 강박증 환자예요. 강박증 환자. 강박증 환자인데 어떤 강박증이 있었냐면 길을 걸을 때도 보도블록에 있는 그 선을 밟으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밟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을 밟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뜀뛰기로 갑니다. 밟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또 어떤 강박증이 있었냐면 청결에 대한 강박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도 거기서 주는 뭐 나이프나 포크를 쓰지 않아요. 자기 것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아주 뜨거운 물로, 화상이 입을 정도 그 뜨거운 물로 비누로 손을 씻는데 무조건 새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 비누는 버립니다. 항상 강박증이에요. 강박증. 대단한 강박증이죠. 이 멜빈이라는 사람이 강박증 환자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식당 종업원 캐롤이라는 여자를 이제 우연히 만나고 또 이 여자와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영화의 핵심인데 이 강박증 환자 멜빈이 캐롤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인생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멜빈이 이 캐롤이라는 식당 여종업원과 연애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가 이 내용을 말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하루는 캐롤을 만나서 둘이 데이트를 하던 중에 캐롤이 그 여자가 이제 남자에게 그 멜빈에게 자기를 좀 칭찬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좀 칭찬해 달라고. 나 좀 칭찬해 봐. 이 강박증 환자인지 모르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걸 숨기고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뭘 기대하고 칭찬해 달라고 했을까요? 자기의 뭐 매력적인 부분, 얼굴이 매력적이다든지 뭐 매력적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신이 예쁘고 마음씨가 착하고 뭐 그런 걸 기대하면서 칭찬해 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 멜빈이 강박증 환자이기 때문에 그런 칭찬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에 서투른 멜빈이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입을 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강박증 환자인 걸 밝히면서, 캐롤, 나는 강박증 환자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그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만 제대로 먹으면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60% 이상 다 나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내가 사실은 이 약 먹는 게 죽기보다 싫어요. 심지어 약에다가 나는 증오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그 정도로 약 먹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당신을 만나면서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던 캐롤이 뭐 그게 다냐고, 칭찬해달라고 했더니 그게 다냐고, 아니 칭찬을 해달라니까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냐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날 칭찬하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멜빈이 캐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캐롤, 당신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원을 갖게 해준 유일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원을 갖게 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약 먹는 게 죽기보다 싫었는데 당신을 만나고 난 뒤에 나는 환자가 아니라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약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듣던 캐롤이 어때요, 여러분? 뿅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 뒤로는 뻔한 스토리죠. 여러분, 멜빈이 캐롤을 만나자 뭐가 바뀌었습니까? 소원이 바뀌었습니다. 소원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으로 소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소원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에서 이 캐롤이 했던 역할을 우리 삶에서 누가 하실까요?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다음부터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닌 죄와는 더 멀어지고 더 거룩한 쪽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소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때부터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소원이 생깁니다. 엄밀히 말해서 소원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썼는데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소원이 바뀌었어요.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에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이런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담대하여 원하는 바, 자기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전에 없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소원, 또 하나 더 중요한 하나님을 이제는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소원이 생겼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더 거룩한 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우리의 이전의 소원은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만족시키는 게 우리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다니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쇼핑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좋은 차 좀 타고 다니고, 좋은 곳에 여행 좀 하고 즐기고 다니면서, 좋은 곳에서, 더 멋진 곳에서 더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입니다. 뭐 제가 그랬습니다.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자 그 뒤로 내가 바라는 소원이 바뀌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소원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소원이 딱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참 이상하죠. 내 본능을 채워주는, 오직 나를 위해 있던 삶을 살았던, 그게 좋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내 물질과 내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저 멀리 있는 선교지에 가서 단기 선교와 같은 그 선교를 가서 엄청난 재정과 시간을 투자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고자 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교회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원해서 섬기고자 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나를 위해서만 살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남을 섬기는 삶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주죠. 네. 이틀 전에, 3일 전에, 이틀 전이구나. 서울 신도림 하늘시학교에서 한 성도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오신 이유가 참 놀랍습니다. 휴가를 받으셨는데 예전 같았으면 그 휴가를 어느 나라로 여행을 갈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다 정해놓고 그렇게 여행을 이제 다녔을 것인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최근에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떤 감동이 생겼냐면, 지금 휴가가 생겼는데 사실 휴가 계획도 세워놨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이 광주 하늘시학교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광주에 아무 연고도 없으신 성도님이거든요. 정말 아무 연고가 없어요. 그런데 일주일 휴가 기간 여기 광주 하늘시학교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주일 동안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하시고 또 원래는 이제 예약하고 오셔가지고 지금 매일 전도를 나가고 계십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도, 해가 쨍쨍 쬐는 이 더운 날에도 전도를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스스로 이야기하시기를, 본인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여행으로 채웠었는데 그 소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휴가 놀러 갈 계획 다 취소하고 광주 하늘시학교에 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뭐라도 섬기고 싶은 그 소원이 불릴 듯 일어나서 휴가 기간에 여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혼자. 여러분, 누가 그 소원을 주셨을까요? 제가 연락드린 적 없거든요. 누가 주셨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소원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성도님을 번쩍 들어가지고 이곳으로 지금 옮겨 놓으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계셔요. 여러분, 언제 소원이 바뀝니까? 우리의 그 소원, 우리의 본래 그 타락한 소원이 언제 바뀌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성령님과 동행하면 이렇게 소원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데도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소원이 바뀌어야 돼요. 소원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소원이 안 바뀌면 절대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 한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놀라운 소원들을 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소원이 생겨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소원이 상실돼 버려요.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구하며 그것을 소원하며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신앙의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근원적인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소원이 타락되어 있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원하는 게 없거나 원하는 게 틀렸습니다. 소원이 타락됐다는 거예요. 이 잃어버린 소원을 어떻게 다시 찾는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다시 회복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소원이 되살아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 살아야지.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8월 달에 중요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청장년 수련회와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기대하는 게 이거예요.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도 기대하지만 제가 진짜 기대하는 것은 수련회 가운데, 특별 새벽기도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그 소원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번쩍 들어 올려서 거룩한 쪽으로 소원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소원을 품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바른 소원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필요한 게 이거지 하면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면서 결단하고 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름 여러분들의 마음이 뭘로 지금 충만해져 있습니까? 휴가 갈 계획으로 여러분 충만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우리의 소원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요, 다양하게 도와주시는데 또 한 가지 살펴보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또 무엇을 도와주시는가. 바른 소원을 먼저 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바른 적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주 안에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세요.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게 다 좋아 보여,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게 다 좋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해석의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문제들, 그것들이 오면 대개는 인상을 찌푸리고 내 인생을 왜 이럴까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석하는 게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적용을 다르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만사가 삐딱하게 보이다가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다르게 보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의 인격 속에서 일하시거든요. 우리의 인격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처음 임하시면, 처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주로 이렇게 감동을 주십니다. 마음에 뜨거움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성령 하면은 여러분 뜨거운 불 같은 역사,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와요. 뜨거움이 생기고 눈물이 터집니다. 나도 모르는 눈물이 막 쏟아져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다 보면 이 성령의 불 같은 역사, 불로 하면서 감정적인 부분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건 당연히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적용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적용의 영으로. 적용한다는 게 뭐예요? 해석의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그 사건과 문제를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국어 시간에 그런 거 배우죠. 소설에서 그 소설을 서술해 가는 서술자의 위치에 따라서 무슨 시점 여러분 배운 적 있으시죠? 1인칭 주인공 시점, 2인칭 무슨 시점, 3인칭 무슨 시점 있잖아요. 관찰자 시점. 그 시점 중에 이런 시점이 있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 기억 안 나시나요, 여러분? 너무 오래됐습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 그 뭐예요, 여러분? 전지적 작가 시점? 서술자가 전지전능한 위치에서, 저 위에서 모든 인물, 사건, 묘사, 해석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시점인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아요, 모든 거를.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와도 어때요? 또 위기가 와도 어때요?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아요. 무슨 시점일 때? 전지적 작가 시점일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심청전을 외국 사람들이 처음 본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아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심청전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청이를 이제 인당수에 빠뜨릴 때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막 초조하지 않겠습니까? 아, 진짜 저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절대 초조하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 초조하지 않아요. 왜요? 다 하니까요. 우리는 더 잔인해질 수 있어요. 빨리 빠져라, 빨리 빠져라. 그렇죠? 빨리 빠지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서 이제 나중을 아니까요. 이제 황제의 황후가 될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초조하지 않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바로 여러분 그겁니다. 이 전지적 작가 시각,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 시각으로 바라보면 문제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과 고통들이 다 크고 작게 또 각자 나름 다 있습니다. 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때로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 위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셔요. 그래서 그 고난이 고통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실 하나님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응이 다릅니다. 그런 사람은 반응이 달라요.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이 고난 때문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런 사람은.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생활을 제가 한 11년 정도 했는데요. 초반에 입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그 처음에 일을 할 때는 사수라고 하잖아요. 먼저 선임을 붙여주거든요. 이 일을 배우라고 선임을 붙여줘요. 제 사수 과장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팀 안에서 진짜 악랄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악랄하기로 유명한 사람.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런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저하고 딱 붙여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악랄하기만 한 게 아니라 성격이 정말 급해요. 성격이 너무 불같습니다. 불같고 급해요. 그래서 업무에 대한 지시를 내렸잖아요. 지시를 내렸으면 좀 기다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오전에 내려놓고 점심 먹고 물어봐요. 다 했냐? 다 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에요. 근데 물어봐요. 오후에 딱 물어봐요. 다 했냐고. 아직 덜 했습니다. 빨리 해라. 시간마다 물어봅니다.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이분하고 밥을 먹기가 싫어요. 그냥 밥도 엄청 빨리 먹어요. 한 2숟가락 떠먹고 국물에 말아서 그냥 마셔버립니다. 그리고 팔짱 끼고 쳐다보고 있어요. 빨리 먹으라고.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화도 빠르게 내고 밥도 빠르게 먹고 걸음도 엄청 빠르고. 저는 약간 느긋한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일적으로는 그렇다 치고라도 이제 신앙적으로 이분이 이제 태클을 걸기 시작하는데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주일에는 제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한두 번은 봐주더라고요. 그런데 일이 바쁘기 시작하니까 이제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협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폭언을 넘어서 협박을 하더라고요. 협박을. 그렇게 가면 너는 이제 징계 받을 수도 있고 너는 이제 진급은 끝난 거라고 막 이렇게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한 금요일쯤 되면은 이번 주에 나오라고 못 나간다고 저는. 그래서 근무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힘드니까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저 인간 좀 다른 데로 좀 보내주세요. 제발 좀 다른 데로 보내주세요. 아니면 저를 좀 다른 데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전직, 보직 변경 막 이런 거 신청을 정말 연말에 되면 매번 신청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실까요? 안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리하면 잘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침묵하세요. 왜요?
저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몇 년간 꿈쩍도 안 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게 이렇게 단기 선교나 수련회 시즌이 되면 저는 너무 가고 싶으니까 이제 휴가를 내는 거예요. 자기 휴가가 있어요. 휴가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휴가를 내면 진짜 갖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그래서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도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으니까요. 이게 화도 못 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만 했어요. 저를 정말 격분시키는 일이 많았지만 기도만 했는데, 그러던 중에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청년 때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뭐 설교 제목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내 사랑 블레셋. 무슨 내용이었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한 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 다윗을 늘 괴롭히던 블레셋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블레셋은 다윗에게 사실상 훌륭한 훈련 교관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어렵게 하는 자가 나를 영적으로 성공시키는 자라는 겁니다. 나에게 좋게 해주는 사람보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자극시키고 격분시키는 사람이 나를 더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블레셋은 정말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 사랑 블레셋. 정말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저의 그 상황이 이제 성령께서 감동하고 역사하사 적용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눈이 확 떠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저 인간, 저 상사, 저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수련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수련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또 열어주셔서 가서 수련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구나. 여러분, 그때부터 그 악한 상사와 함께했던 몇 년의 시간이 저에게는 이제 귀한 시간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악한 상사라는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고 저의 신앙이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졌더라고요. 보니까 몇 년간. 그리고 날마다 그 기막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을 제 삶에서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직장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상사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그 인간은 안 바뀌었습니다. 과정 다 생략하고 나중에 그 상사가 팀장이 됐어요. 악랄한 사람이 일도 잘해요. 팀장이 됐어요. 근데 저는 팀장이 되면 저를 더 괴롭힐 줄 알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상사가 저를 이렇게 지목해서 자기의 측근 자리로 보직을 이렇게 높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보직은 주말에 일을 안 해도 되는 보직이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내 눈이 바뀌니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니까 마침내 그대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변화시켜달라고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 환경을 확 변화시켜 주시던가요? 잘 안 돼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아요. 하나님, 저 인간이 정말 문제입니다. 저 인간만 없으면 제가 직장생활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 인간이 바로 인사이동에서 사라지던가요? 대부분 장기 군속으로 계속 있습니다. 내가 그 인간 바꿔달라고 기도하면 절대 안 사라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 고난과 시련이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사라질까요? 우리의 눈이 바뀌면, 눈이 변하면 고난은 사라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사 적용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면 그때부터 고난은 사라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좋아진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사 이제는 적용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라보는 똑같은 것을 바라봐도 적용이 다르고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빚어가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빚어가세요. 그냥 빚어가시지 않아요. 하나님 맨날 은혜만 주시진 않습니다. 당연히 은혜 주시죠.
따뜻한 손길로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빚어가세요. 근데 하나님이 또 하나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또 하나 손길.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선한 자극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은혜만으로는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위로와 따뜻한 손길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가운데 고난이라는 그 자극을 선한 자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이, 그 해석이, 적용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눈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오늘 28절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이제 보여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상황, 사건, 문제, 어려움, 고난, 시련, 역경, 난관, 이런 모든 상황에 뭘로 반응한다고요?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지금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냐? 이걸 알기 때문에요. 지금 이게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닥쳐있는 이 문제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응이 다르고 말이 달라요,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 다윗과 골리앗 싸움 아시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제 블레셋이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군사들과 이제 사울 왕이 골리앗을 보고 처음에 어떻게 반응했냐면 벌벌 떨었습니다. 골리앗을 딱 보고 아무도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40일 동안 주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는데도 한마디도 대꾸를 할 수 있는 인간이 없었어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뭐가 없으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달랐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은 달랐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적용이 달랐습니다. 덩치가 너무 크니까 두려워서 다윗이 도망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내 손에 너를 넘기셨다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멋지게 나가죠. 왜요? 다윗에겐 다르게 적용이 된 거예요. 덩치가 엄청 크네, 얼굴도 크네, 표적이 크네, 표적이 크니까 너무 좋네, 돌 던지면 잘 맞겠네. 적용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적용이 되면서 물맷돌 던져가지고 쓰러뜨렸습니다.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정말 연약하거든요. 늘 넘어지는 존재예요. 이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그냥 약간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번쩍 들어서 완전히 다른 세계로 옮겨주십니다. 반대편으로, 다른 차원의 삶으로 번쩍 들어서 옮겨주십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뭔가? 우리의 타락한 소원이에요. 타락한 소원을 바른 소원으로 번쩍 들어가지고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소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자 하는 소원, 말씀을 더 보고자 하는 소원, 더 기도하고자 하는 소원, 찬양하고자 하는 소원이 막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겨요. 이전에 없던,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성도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겨요.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번쩍 들어서 옮겨주시는데 우리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던 삶, 그걸 보면서 늘 원망과 좌절과 불평과 낙심 가운데, 우울감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의 눈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하늘의 시각으로, 관점으로 내게 지금 벌어진 일들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다윗처럼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게 눈이 달라지면 일어나게 되는 역사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먼저 타락한 소원이 바른 소원, 거룩한 소원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늘 육신의 눈으로만, 현상으로만 바라보면서 한숨과 원망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모습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상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앞에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믿음의 고백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